기도합시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가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그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시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다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다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 하나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엄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고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빠따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아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기를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엄청난 죄가 벌어졌죠. 인간이 하느님을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이 방금 읽은 우리 복음의 상황에서 벌어진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죽인 행위. 이 죄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죄가 누구 잘못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관여한 여러 사람들은 군중, 베드로, 유다, 빌라도, 헤로데, 대사제,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들 각자 다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또 다 있어요. 베드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요. 유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빌라도도 나름 최선을 다 했죠.
뭐 어떻거나 뭐 비겁한 면이 많지만 그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어쨌거나 자신의 신념에 그냥 충실한 것뿐이에요. 각자 따지고 보면 이 엄청난 범죄의 방아쇠라고 할 만한 거는 한 개도 있지 않아요. 그냥 다들 자기들 입장에서 군중은 군중들도 또 그렇고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저 조금씩 뭔가 틀어진 거예요. 조금씩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뭉쳐졌으므로 하나의 크다란 죄의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죄의 아주 독특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들입니다. 각자 개인들 하나하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결단을 통하여 이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없어요. 빌라도도 군중 때문에 안 되고요. 군중도 또 율법학자 대사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들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해요. 대사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또 눈치 보는 것이 있고 뭐 그래요.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만으로는 이 거대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말하자면 죄라는 것이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런 죄라고 하는 그 하느님을 죽이는 그 커다란 범죄의 그 동력은 그저 조금씩 잘못한 것들이에요. 뭐 자기들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조금씩 그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죄의 개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재기 이런 상황이 없지만 대체로 많은 나라에서 막 사재기 이런 걸 하지요. 그 사람들이 각자 하나는 다 이유가 있지요. 오랫동안 가게가 못 열릴 것 같으니까 내라도 살아야 되니까 물건을 우리 집에 좀 쌓아놔야지. 그거 나쁜 게 아니죠. 그 조금씩의 결단들이 자신을 위한 결단들이죠. 그 결단들이 뭉쳐지니까 마트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 마트가 텅텅 빈 거를 사재기 막 해가지고 그걸 누구 탓이라 하겠냐고요. 이게 세상의 죄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에 세상의 죄라는 상황 속에서 많이 허우적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죄의 형태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결단을 먹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의 연대라고 불러요. 각자 조금씩 죄를 지으면서 연대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그렇게 뭉쳐져 가요. 이렇게 저렇게 뭉쳐져 가요. 오늘 이렇게 사전 선거 이렇게 하고 투표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밀락 동사무소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줄을 이렇게 잘 서더라고요. 이렇게 꽤 줄을 많이 서 있는데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1m씩 서라고 표시도 다 해놓고 사람들이 그 줄 위에 뚝 서가 있어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때나 뭉쳐가 있고 줄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위기를 오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한 거죠. 그것도 역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란 이 거대하고 이 무지막지하고 또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죄라고 하는 사슬, 죄라고 하는 분위기, 죄라고 하는 관습, 이런 것들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아까 죄의 연대라는 표현을 썼죠. 체인입니다. 연대란. 그 체인을 우리의 힘으로 지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체인의 한 고리로서 이 체인을 끊는 희생을 해주신 거라고요. 십자가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죄의 고리를 끊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죠. 인간들 각자가 자신의 삶의 틀을, 온 세상이죠. 자신의 삶의 틀을 그렇게 선의 의지로, 선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이 죄의 고리를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죄의 고리들을 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죄의 중간에 들어가셨고 그 죄의 중간에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온전한 희생으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이제 동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체인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의지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틈이 생겨요. 여지가 생겨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죄값이라는 표현을 쓰죠. 신학자들의 표현은 속량의 구원의 죄값을 치르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로서는 이 죄값을 치를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끈덕지가 없단 말이죠. 뭘 하나님께 바치겠냐고요. 하나님께 이 죄에 합당한 희생 제물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리하여 당신 스스로 죄값을 스스로 치러주신,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이 세상의 죄의 연대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이 신비가 오늘 온 세상에 이 성금요일 밤에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한 모습, 우리 내 내면을 감싸고 휘둘리고 있는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내 내면의 그런 죄들, 그 죄들의 형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체인을 끊어주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기회를, 순간을, 틈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오늘 밤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내 내면의 죄,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죄,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요셉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내 셈에서 새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나님 홀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해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의료진들은 더더욱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특별히 모든 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위정자들이 헌신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선한 의지에 축복하여 주시며 이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몸소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셔서 모두가 슬기롭게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부모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주님,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 영광이 영광, 영원히 영원히 있나이다.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쉼터에서 고백 행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두 번째로 개별 고백 행사가 있겠습니다.
아직 성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 성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활 성야 미사는 오후 7시 반에 마찬가지로 오늘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